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시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들림받는 시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그년 월일 시 하는 요 시와 같은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 것과 들림받는 시는 주의 재림을 말씀했고, 주의 재림이 있는 시점과 유프라데 전쟁이 있는 시점이 동시라는 거죠. 동시. 그래서 그 시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동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3절 계시록 11장 13절로 보면 유프라데 전쟁이 있는 시점이고, 12절로 보면 주의 재림이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이 무슨 사건? 동시 사건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자,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들림받는 이 시점을 말한 거고, 13절은 여섯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시점과 전쟁이 일어난 시점이 동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동시에 그러니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시점에 여섯 번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전쟁도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그 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시, 11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시는 그년 월 일시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 그 전쟁에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요, 이건 인공 지진이라고 그래요. 인공 지진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면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공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 전쟁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아주 초토화되는 거예요. 핵전쟁.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중동 지역에
중동 지역의 지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동 지역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있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구 10분의 1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중동을 중심해서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바뀔 수 있어? 지도가 바뀔 수 있어. 중동 지역의 지도가 바뀔 수 있다.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3절 같은 일을 왜 유프라데 전쟁으로 보느냐? 아주 더 정확한 답이 거기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4절이에요. 13절 말씀을 해놓고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어요. 둘째 화. 자, 그럼 계시록에서 둘째와 얘기가 지금 11장 14절에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9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기 둘째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 자, 9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9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앞절에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황충 얘기하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13절에 몇째 나팔 불어요? 여섯째 나팔 불잖아요. 그 여섯째 나팔이 뭘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데 전쟁이죠. 그 말씀이 11장 14절에 와서 13절에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래 놓고 14절에 둘째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을 정확하게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 거기서 말하는 그 년월 일시가 그 시라는 말과 같은 얘기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다시 11장 13절로 오세요. 자, 그 남은 자들은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서 7,000명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이 죽을 걸 말씀했어요. 자, 그럼 유프라데 전쟁에서는 얼마가 죽는다고 했어요? 9장에서는. 예? 땅에 있는 사람 얼마? 3분의 1. 3분의 1. 자, 그래서 13절 그 뒤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여기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여기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아 들어갔으니 예비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영광을 안 돌린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은 그 년월일 시에 일어나는 그 시를 예언한 거다. 그래서 이건 유프라데 전쟁을 예언했는데 12절 같이 들림받는 역사와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계시록 11장 14절.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15절에 몇째 나팔 불어요? 몇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면 몇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 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일곱 번째 나팔. 자, 계시록에서 일곱째 나팔 얘기를 몇 번 하죠? 몇 번 해요? 계시록 11장 지금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얘기하잖아요. 자, 어디서 일곱째 나팔 또 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했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10장 7절에 한 번, 11장 15절에 한 번이에요. 자, 다 같이 10장 7절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7절은 계시록 11장 15절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몇 번째 부는 나팔은 어디서 불어? 11장 15절에서 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일곱째 나팔 불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죠. 그 심판하는 게 몇 번째 화? 셋째 화죠. 아멘. 셋째 화. 자, 화 얘기는 어디서 나왔었어요, 본래?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무슨 화? 3대 화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화, 황충이로 오는 화, 둘째 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는 일이죠.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산자의 심판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1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럼 이대로 돼요, 안 돼요? 7번째 나팔 불면. 아니,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본문에서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43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자, 양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5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에 부유한 자로 의로운 나라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자, 이 모든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천년 동안 이루신다 하여 뭐라고?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 땅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자, 그가 그런 건 예수예요. 그가 뭐라고 하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도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계시록 17장 14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초림의 주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이 땅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고, 오시면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던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되는 미래를 향해서 매일매일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이런 미래를 알고 다가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 에? 죽는 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는 데를 향해 가는 사람, 천년왕국을 향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큰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특강을 통해서 미래를 바로 분별할 수 있으면 큰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 계시록 11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럼 이 얘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 계시록 4장 4절에 나온 얘기예요. 계시록 4장 4절에 나온 24장로 얘기가 지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니까 24장로들이 지금 엎드려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1장 16절에서는 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을 말하는 거죠.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17절. 감사하옵나니. 제일 먼저 뭐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감사하옵나니. 왜 아멘 안 해요? 우리는 천년왕국 이야기만 나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옵나니. 아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말이 뭐예요?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계신 하나님. 그 얘기죠.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무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도다. 누가 왕노릇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했죠. 아까 한번 적었으니까 한번 더 적어 보면 이사야 32장 1절 얘기고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얘기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얘기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얘기죠. 아멘. 예수님이 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 되신다. 아멘. 자, 그 얘기예요.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주의 진노가 임한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방들은 뭐라고 해요? 이것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인데 왜 분노하는 거예요? 예? 요 분노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진노가 임하신다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방들이 분노한 건요 이거예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자, 귀신의 영이 들어간 이 악인들이 뭘 일으키는 거예요? 예?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임해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 자, 주의 진노는 스바냐 1장 18절의 얘기죠. 분노의 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악인을 진멸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니까 주님이 진노해서 이것들을 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모두 뭘 만들어? 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 산자의 심판인 거죠. 아멘. 산자의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1장 15절을 이루려고 하니까 24장로는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는데 이방들은 떼거지로 나서서 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진노가 임해서 이것들을 심판한다. 그럼 이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자, 죽은 자들 심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같이 무슨 심판? 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아멘.
백보자 심판. 예수를 믿고 죽었든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든지 물론 대소를 막론하고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멘. 전체 부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계시록 20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 빼놓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며 백보자 심판이며 이게 전체 부활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종은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 요한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몇 명? 16명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선지자들, 그럼 이 종선지자 얘기는 이미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했고 계시록 10장 7절에도 그 종 선지자들 얘기 나오죠. 자,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말한 그 종 선지자들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자, 여기 성도들과, 자, 여기서 성도들이라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온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무리들이 어디를 거쳐서? 예비처를 거쳐서 지금 보호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심판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성도들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없는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자, 그럼 여기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아까는 무엇 받는 사람들 얘기했고, 심판받는 사람들 얘기를 했고. 아멘. 자, 성도들, 그래놓고 그 다음 누구 얘기했나 보세요. 와,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멘.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자, 그럼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33장 6절, 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또 예레미야
7장 7절로 8절,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자, 이 전체를 쭉 종합해 보면 이사야 11장에서는 신받은 종 얘기고 33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종.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종, 특별한 소유된 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한 소유는 계시록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죠. 아멘.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 주시며. 우리 요들이 상 받을 사람들이에요. 자, 상 주시며, 상 받기를 원하면 아멘. 상 주시며. 상 얘기 어디 나왔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상 주신다고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뭐 주셔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주신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요. 다시 보이 18절. 또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맞은 종들에게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자, 그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 들이라는 복수를 썼죠? 자, 그러면 짐승이에요, 짐승.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요 짐승이 땅을 망하게 했죠. 땅을 무슨 통치로 만들었으니까? 수종 통치 시대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 짐승이 수종 통치 시대를 이루고 몇째 왕이 돼요? 8째 왕이 되죠? 자, 8째 왕.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무엇한다고 그래서?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그래서 짐승의 우두머리 8째 왕이 수종 통치를 지배하니까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8째 왕, 자,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계시록 17장으로 와보세요. 7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자, 8절에 보면 멸망 얘기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럼 지금 몇 장에서 말한 걸 여기서 이루어요? 11장 18절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멸망 얘기 나와요. 자, 9절로 11절. 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11절에 나오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더 크게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멸망한다는 얘기했죠. 그 말씀이 어디 가서 17장 8절 1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8째 왕 짐승을 땅을 망하게 하는 이것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땅을 망하게 한 게 짐승뿐 아니고 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역사하는 이 거짓 선지자. 자, 이것들을 그러면 짐승을 멸망시킬 때 거짓 선지자도 함께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켜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어버리죠. 즉 다시 말하면 지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는다. 그리고 또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던 누구? 악인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고 또는 잘못 믿은 자들. 자, 이들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전부 죽여서 무슨 밥을 만들어? 새의 밥을 만든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용은 왜 안 들어가지? 용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용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이 표현은 영체 표현이 아니고 육체 표현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용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짐승, 거짓 선지, 악인들. 이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용을 저놈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한 거예요. 자, 다시 11절로 와요. 11장 18절.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 13장에서 땅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놓고 이제 19절로 와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려? 성전이 열리니. 자, 어디서 이 말씀이 어디 가서? 계시록 15장 5절로 8절까지 가. 15장 가봐요. 자,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자, 읽으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5절 다시 보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거기 나오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전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딱 이렇게 집합시켜 놓은. 자, 그럼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어난 게 뭐예요? 심판이죠. 7 금대접 재앙 7 천사가 받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19절로 와봐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이런 일이 있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럼 이건 어디를 얘기한 건가 보세요. 자, 어디 얘기했어요?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 몇 번째 대접? 마지막 7번째 대접 쏟으면 지진과 큰 우박이 나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저 끝에 있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6장도 내다보고 11장에서 15장도 내다보고 11장에서 19장도 내다보고, 그러니까 지금 11장 7번째 나팔 불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전체를 쫙 나열해 놨어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